여러분 지금까지 공부 아직도 덜 끝난 친구들도 있고 공부가 다 끝나고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선생님을 몇 분이나 만나셨습니까?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 다 셀 수도 없는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평생에 잊지 못할 선생님, 정말 내가 평생 존경하고 언제라도 가서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선생님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명문학교가 왜 명문학교입니까? 왜 비싼 등록금 주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명문학교에 들어갑니까? 그 명문학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시설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명문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온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이 있는 학교, 거기라면 산골이든 외딴 섬이든 간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선생님은 많은데 스승은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학생은 많은데 제자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때까지 다녔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때, 야, 저 학생은 진짜 내 제자야.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학생을 가르쳤지만 내가 저 학생은 진짜 제자로 인정하고 내가 평생 내 제자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거야. 그렇게 인정받는 제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스승이 있어야 좋은 제자가 있지, 아무리 좋은 제자가 되려고 해도 좋은 스승이 없으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를 흔히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두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상대주의, 하나는 다원주의입니다. 상대주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상대성이 있는 것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가 자연스럽게 그 상대주의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많은 크리스천들조차도, 많은 목사와 신학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위대한 책들 중에 하나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길로 가든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의 절대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힌두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무신론자든 간에 어느 한 가지에 충실하면 구원받고 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 보니 집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버지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얻어맞고 학부모한테 멱살 잡히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조차 목사들의 권위도 땅에 떨어져서 좋을 때는 좋지만 조금만 밉보이면 그냥 사정없이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스승이 누구인지,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 유행가에도 있듯이 현대인들은 케세라세라, 그것이 삶의
하나의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케세라세라가 무슨 뜻입니까? 케세라세라 영어로는 what will be will be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말로 그냥 아주 속되게 번역하면 될 대로 되라지. 뭐 살다 보면 무슨 수가 나겠지. 그러니까 굳이 안달하면서 주일 성수한다고 여행도 못 가고 어디 가족들하고 휴가도 못 가고 피곤해 죽겠는데 낮잠도 실컷 못 자고 남들은 다 새벽잠 깊이 자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종일토록 피곤하게 일하고 또 주중에 여러 가지 많은 교회의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또 봉사, 성경 말씀 배우고 굳이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술렁술렁 대충대충 믿어도 천국 가는 거는 이미 보험 들어놨는데 뭐 그렇게 애타게 열심히 고민하면서 땀 흘려가면서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에게 시간 많고 돈 많고 정력이 남아서 주중에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어디 너무너무 할 일이 없고 심심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그럴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안 바쁜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1박 2일 짧은 주말 정교인 수련회에도 참석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무슨 부흥 집회 한다 그러면 진짜로 쌀 짊어지고 이부자리 보따리 들고 걸어서 10리, 20리 걸어가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은혜의 말씀 들으려고 그 교회 마룻바닥에서 자면서 몇 날 며칠을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의 시간을 잊지 못해가지고 다음 부흥 집회는 언제 하나 그것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한국 교회를 일구었는데도 이제는 한국 교회도 망조가 들어서 쉽게 편하게 엔조이하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일반 사회단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 멋있게 짓고 프로그램 빵빵하게 하고 유년주일학교 잘하고 교회 그 셔틀버스 잘 운행하고 또 교육관도 있어야 되고 수양관도 있어야 되고 공동묘지도 있어야 되고 있을 것 전부 다 있는 교회에 그저 자기는 멤버십 하나 가지고 나도 그 교회 교인이네 하고 뭐 주일 안 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이런 식의 예수 믿으면서 천국은 가고 싶어하는 이런 한심한 크리스천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의 영적인 권위는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땅에서 그리고 미국 중에서도 자연재해가 거의 없는 샴페인에서 또 공부하면서 공부 끝나고 직장생활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이 지구상에 1% 안에 들어가는 누구 못지않게 모든 면에서 다 갖추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남하고 비교하면 내 공부도 더디고 연봉도 적고 집도 좁고 뭐 차도 다른 고급차에 비하면 후지고 이것저것 불평하고 원망할 건 많습니다. 애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는데 애도 빨리 안 생기고 뭐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따지려고 들면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 몸에 지병도 있고 아무리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해도 낫지도 않고 도대체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야 마는 거야. 내가 예수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남들은 대충 믿어도 큰 복을 주시면서 나한테는 왜 이러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복에 겨워서 너무나 많은 은혜와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배부른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회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공생의 초창기쯤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1박 2일 수련회에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고 참여한 것입니다. 목사가 초대한 것 아닙니다. 새생명교회가 초대한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안식의 세계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지. 애 키우면서 박사과정 지나가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애 키우면서 온갖 가정일, 교회일,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눈코 뜰 새가 없고, 허리가 아파도 편안하게 누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고, 이것저것 일하느라 보면 일주일이 언제 지나갔는지,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2016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달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야, 이렇게 세월 가다가는 내가 60, 70, 80 돼가지고 천국 가는 날이 눈 몇 번 깜짝거리면 다가오겠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세월은 가는데 내 믿음은 아무런 진도가 없고 내 삶의 성령의 열매는 맺히지 않고 내 신앙의 확실한 성장의 그 증거는 없고 내 나름으로는 충실하게 열심히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밤낮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늘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건 아닌지 내 자신이 무섭고 세월이 흐르는 것이 무서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살면 내 믿음도 성장하고 내 마음에 날마다 눈 뜨면 천국의 기쁨이 차고 넘치고 내 온몸에 힘이 불끈불끈 솟아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너끈하게 감당하고도 남고 내 일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그런 날은 나에게 없을까? 내가 언제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이 끔찍한 공부도 다 끝나고 좋은 직장도 없고 이 세상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웃들에게도 인심을 팍팍 써가면서 세계 여행도 해가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런 삶을 살 날이 과연 나에게 올 것인가? 여러분들 무슨 소망으로 무슨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언젠가 내가 학위를 받고 학위를 받으면 또 나에게 좋은 직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좋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더 안정된 자리에 서서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그런 장밋빛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밤을 새우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정주부들은 내가 지금은 애 키우느라고 허리가 휘지만 언젠가는 내 이 고생이 끝나고 내 자식들이 잘 커서 나를 부모 봉양을 하면서 나도 좀 여유롭게 평안하게 누리면서 그렇게 살 날이 언젠가는 오리라는 희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과연 올까요? 그런 날이 과연 내 생에 며칠이나 될까요? 내가 그런 날 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수고한 것, 그동안 땀 흘린 것, 그동안 눈물 흘린 것이 아까워서 어떻게 눈을 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하셨습니다. 훨씬 더 힘든 목수의 아들로서, 나중에는 목수로서 온갖 험하고 굳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어머니와 주렁주렁 달린 동생들 뒷바라지하면서 아마 휴가는커녕 밥도 한번 제대로 배불리 먹지 못하면서 그렇게 고생으로 점철된 인생을 사시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제자들을 친히 찾아다녀서 불러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그 어리석고 철부지들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그 제자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양육하셔서 나중에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대적자들에게 가장 많이 부딪힌 것이 안식일 규정이었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시비를 걸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짓는 일이 있거나 남하고 싸우거나 뭐 성품이 뭐가 났거나 어디에 실수하는 게 없으니까 트집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보니까 딱 한 가지 된통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른 건 다 지키는데 안식일 규정을 안 지키고 이거 잘됐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그 예수님을 완전히 끌어내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진 것이 예수님은 온 유대인들이 다 지키는 안식일 규정을 밥 먹듯이 어기는 무서운 죄인이다. 자기만 어기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까지 안식일 규정 그런 거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안식일을 물로 보는, 안식일을 물로 만드는 무서운 죄인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안식일 규정이 원래는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엿새 만에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그 엿새까지 만든 모든 창조물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분 좋으셔가지고 쉬시면서 일곱째 날을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생겼고 안식년이 있고 안식년 7번 하고 나면 희년, 그것은 49년째 50년째 2년이나 쉬는 그런 희년 규정을 만드셨습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그 잘난 바리새인들이 39가지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뭐 예수님한테 여러 가지 규정을 들이댈 필요도 없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그냥 마구 어기니까 얼마든지 돌멩이를 던지고 공격하고, 옛날 구약시대 때 안식일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가지고 치고 내려오는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중에서 끊어진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자고 안식일 규정을 어기나 안 어기나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밀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밀이삭을 따가지고 아이고 배고파 해가지고 후후 불어가지고 먹으니까 그것도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돼가지고 제자들 보고 네 이놈들 어떻게 감히 안식일에 추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큰일 나니까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지니까 당장 그만두고 회개해라. 그런 말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잘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 왜 있는지, 안식일의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안식일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부자든 가난뱅이든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손끝에 물방울 하나 안 묻히고 살 수 있던, 종일 뼈 빠지게 고생하고도 입에 풀칠도 못하던 그런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다 떠나서 원래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임에 틀림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가난하면 그냥 가난도 내 운명이려니 그렇게 살고, 부자들은 더 많은 돈,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머리 위에 앉은 먼지까지 탐을 내느라고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엊그제 뉴스 보셨죠? 재벌이라기보다는 그 조선일보 회장 재수가 한강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자살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명예가 없어서 자살했겠습니까? 어떤 재벌 부인보다 오히려 어디를 가나 상석에 앉고 어디 가서도 떵떵거리며 살았을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인생의 짐이 크고 무거웠으면 한강에 몸을 던졌을까.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참 인간은 참 평등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는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하나님, 내 지금 참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 것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지, 주님 그런 은혜와 사랑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을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이 수고와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만이 참된 쉼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회 직분을 맡았다고, 또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한다고 해서 리얼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제자인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를 가는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지, 무엇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건지, 무엇 때문에 봉사하는 것인지 별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다들 칭찬하고 존경하니까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이 그냥 하나의 나의 교양이요 취미요 사교생활로, 종교가 이게 내가 구원 얻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표시가 아니라 그냥 나도 어쩌다 보니까 크리스찬 됐고 부모님이 예수 믿고 또 내가 살다 보니까 교회 다녔고 그게 체질에 맞고 좋으니까 그냥 남들 하는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 거기에 대한 진정한 감격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된 쉼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순서지 앞에 보면 그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이렇게 메고 고개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사진이 인쇄가 되어 있는데, 보통 한국에서는 소 한 마리당 멍에를 하나만 이렇게 메웁니다. 시골에서 옛날에 보신 분 잘 없겠네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소 콧뚜레하고 이 멍에 메워가지고 뒤에 쟁기 달아가지고 이래야 하면서 그 소를 등을 이렇게 탁탁 치면 이렇게 쟁기로 논도 갈고 밭도 갈고 이런 거를 하는 것을 실제로 해본 사람도 없고 구경도 아마 실물 구경은 별로 못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 멍에 맨 거 진짜 논이나 밭에서 일하는 거 보신 분?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멍에라는 것은 그 소 한 마리당 멍에 하나를 맨 것이 아니라 두 마리를 하나로 이렇게 한 멍에로 메어 놔가지고 한쪽에는 예수님, 한쪽에는 나 이래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옆에 두 사람 앉은 사람들은 어깨동무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깨동무. 그래가지고 제가 시킨 대로 합니다. 일어서 뭐 이렇게 일어서는데 힘들어요. 앉아. 어깨동무 합체로. 왜 저기 두 사람은 왜 어깨동무 풀고 두 사람만 다시 일어서 앉아. 예. 여러분 어깨동무하고 일어섰다 앉는 것만 해도 나 혼자 일어서고 앉는 거 하고 어떤 게 쉬워요? 혼자 하는 게 100번 쉽죠. 또 그 아기 가진 사람하고 같이 일어섰다 앉으려면 몇 배로 더 힘듭니다. 여러분 겨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어깨동무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앉는 것만 해도 힘든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풀 뜯으러 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화장실에 가면 멍에를 맨 나도 따라가야 됩니다. 뭐를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핸들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내 의지, 내 인생 사용 설명서, 내 시간표, 내 인생 철학, 나의 모든 지금까지의 사고방식과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것에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초등학교 운동회 하면 꼭 안 빠지는 게 뭐냐면 2인 삼각경기. 그 두 사람 다리 하나 묶어가지고 그 한 바퀴 돌아서 결승까지 돌아오는 거. 그거는 거의 뭐 어느 학교나 빠지지 않고 다 하는데 여러분 다리 하나만 옆 사람하고 묶어가지고 뛰면 내가 아무리 세계에서 최고로 빠른 100m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 이름 뭐죠? 우샤인 볼트라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백승혜 집사님 같으면 1등 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아무리 천하에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똑같이 날고 기어도 혼자 뛰는 사람보다 훨씬 늦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2인 삼각 경기를 해도 막 자빠지고 한 사람 빨리 가고 한 사람 늦게 가고 그래가지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씩씩거리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닙니다. 정말 나를 완전히 비우고 예수님의 그 모든 스텝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한순간도 같이 멍에를 메고 못 가고 나는 주저앉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업고 다니는 게 훨씬 더 편한 그런 이상한 꼴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보셨습니까? 내 생각, 내 주의, 내 주장, 내 신학, 내 철학, 내 개똥 철학 그런 거 가지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상상,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스텝에 맞춰서 내가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고 서면 서고 예수님이 앉으면 앉고 예수님이 누우면 눕고 예수님이 드시면 나도 같이 먹고 예수님이 주무시면 나도 같이 자는 것. 예수님과 완전히 일체가 되는 그런 훈련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요상한 세상이 되어가지고 목사가 되어도 예수님의 멍에 안 메고 나 혼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예수님은 제쳐놓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이상한 목사들도 많습니다. 교회 장로, 집사, 권사들 중에도 예수님의 멍에라고는 한 번도 메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에게 배워본 적이 없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게 다 예수님 뜻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뜻이 내 뜻이 아니고 내 뜻이 예수님 뜻이고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고 모든 것이 내가 주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겉은 멀쩡한데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는지 흔적도 안 보여요. 인간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벌리는 그런 엉터리 교회, 엉터리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만 가도 머리 깎고 내 입고 있던 옷 다 벗어가지고 집에 다 보내고 내 주머니에 있던 것 전부 다 포기하고 군대에서 주는 옷 마음에 들지도 않고 딱 맞지도 않는 거 이상한 옷, 이상한 신발 그런 거 입고 그때부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자라면 자야 되고 일 시키면 일해야 되고 훈련 시키면 훈련해야 되고 밥 먹으라면 밥 먹어야 되고 뭐든지 그 딱 짜여진 일정표에 따라서 꼼짝없이 제대하는 그날까지 예외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군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이로운 군대도 내 마음대로 자고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가고 그런 그 엉터리 군대는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나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데서 무슨 구원이 있고 그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무슨 좋은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성도들 떨어질까 또 성도들 눈치 보고 그저 교인들 입맛에 맞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분 좋게 무슨 TV 엔터테인먼트 쇼 하듯이 모든 것을 청중들, 성도들, 수용자들 그들의 입맛에 맞게 무슨 종교 장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예수, 편안한 예수, 달콤한 예수 십자가 안 지고 리무진 타고 휘파람 불면서 믿는 예수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읽어도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설렁설렁 대충 그렇게 예수 믿어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이 그냥 내가 이 정도면 뭐 A 학점은 아니라도 적어도 B 플러스는 되지 뭐 이만하면 이만큼 하기도 쉽나? 뭐 나만큼만 잘 믿으라 그래.
그런 식의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거 언제까지 계속하다가 보면 나도 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하고 맙니다. 천국 구경도 못하고 천국 근처도 못 가고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참된 안식 맛도 못 보고 뭐 때문에 예수 믿었는지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면 넌 도대체 누구야? 너 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야? 그렇게 물어도 할 말 없는 그런 허울 좋은 예수쟁이 그런 거 우리는 깨끗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눈물 납니다. 정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루도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이 멍에를 매면 처음에는 못 견디겠고 정말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고 빨리 이거 벗어버리고 싶고 내가 이 멍에 안 맬 때가 훨씬 더 행복했다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눈물 나는 그 적응 기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때부터는 야, 왜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는지 그 참된 의미를 스스로 깨달을 날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수고는 끝이 없고 내 짐은 너무나 무거워서 누가 대신 들어줄 수 없는데 이 내 끝없는 수고와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해결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거짓말같이 믿기지 않지만 내 모든 수고가 예수님의 그 멍에로 옮겨가고 내 모든 그 무거운 짐 그것들이 예수님께서 대신 지셔서 나는 정말 홀가분하게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등에 업히면 하늘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그런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꿈꾸고 노력해도 알 수 없는 참된 그 안식의 세계, 참된 쉼의 세계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이 땅 위에 살면서도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의 세계, 그것을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누릴 그 영광의 세계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그림자라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뭐 괜찮게 믿는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과감하게 다 불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식의 내 시계, 내 방식에, 내 나름의 예수 믿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밤에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나름으로는 은혜도 받고 눈물 콧물 흘리기도 하고 밤을 새우기도 하고 수련회 가가지고 맨날 며칠 동안 정말 이 동산에서 이 세상으로 안 내려가고 그냥 계속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속되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결심, 내 상황 판단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그 삶, 그것에 내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보조를 맞추는 그런 멍에를 매는 삶을 과연 얼마나 진실하게 해왔는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낳은 내 자식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 예수님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당장 날마다 살부대끼면서 사는 내 가족보다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해? 뭐 보여야 사랑을 하지. 보여야 뭘 섬기지.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어떤 희생을 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조금씩 깨달으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주님은 나에게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내가 과연 주님에게 무엇을 드릴 것입니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주님께 내 가장 귀한 것을 날마다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첫걸음입니다. 내 가장 귀중한 것, 그것을 아낌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조건 없이 드리는 그 훈련,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일입니다. 그런 희생과 수고와 헌신 없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세계, 그 놀라운 안식의 세계는 단 한 걸음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어디 집이 없어서 쉴 데가 없어서 잘 곳이 없어서 이곳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조용히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믿었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았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얼마나 가까이 가고 하나가 되고 예수님께 무엇을 배우며 살았는지 예수님, 나의 진실한 모습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입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삶을 통해서 진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이 나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평생을 가난하게 머리 둘 곳도 없이 외롭게 힘들게 사신 까닭이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는데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며 살고 있는지, 과연 주님이 보실 때 내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신앙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회개의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다시 두 손 들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청춘이 많이 남았습니까? 우리에게 100세 시대에 아직도 소털같이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내가 뭐라고 주님 앞에 말씀하겠습니까?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호소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 쉬운 예수, 너무 내 멋대로의 예수, 착각 속에 빠져서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으면서 멍에 근처에도 안 가봤으면서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셨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이 순간부터 주님의 멍에 평생 메고 다시는 벗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께 배우는 진실한 제자로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멍에 주님과 함께 매어야 마땅한 멍에 매지 않고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서 편안하게 목회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멍에 매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이중인격자는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먼저 주님의 멍에 매고 주님께 배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편한 세상, 이 살기 좋은 세상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도 없으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 드리지 아니하고 별 쓸모없는 것, 있어도 없어도 괜찮은 것,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그런 것들을 예물이라고 주님께 드리며 거들먹거리지 않았는지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는 가짜 예수쟁이들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멍에 메고 예수님께 배우며 이 제자의 길을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의 공동체, 예수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토요일 밤에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멍에 매지 않고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며 멍에 매는 것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며 이 멍에를 매는 길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의 기쁨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